믿습니까? 네.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안 넘어갑니까? 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많든 적든 간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결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왜? 믿음이 나약하고 적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확신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또 말씀을 확신할 때에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최상의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최상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최상의 고백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최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뭐처럼? 생명의 말씀처럼 알고 조금도 의심 없이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성도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받는 할렐루야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적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최상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러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첫째는 2절부터 6절까지 백부장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영토와 헤롯이 다스리는 그러한 경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교통과 무역의 요지입니다. 옛날에 바로 이 길은 우리가 실크로우드로 비단길이라고 해서 그렇게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그 근동에 이르기까지 실크로우드로 이어지는 그러한 길이, 그런 그 길목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는 사람들은 이제 통행세를 받고 물자의 통관세를 받는 세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역을 뭐예요? 갈릴리 가깝지만은 바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선교 기지를, 전투 기지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로마 군대의 그 백부장, 그 군대에 주둔하고 있는 그 지배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군사와 사법 등 모든 권한을 가진 권력자로서 누구에게 견제받지 않는 그런 무제한의 권력이 있었는데,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일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일반적인 그러한 지배자와 달리 선한 인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하, 자기 종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대개 윗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윗사람에게는 아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아랫사람은 압제를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많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착취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아랫사람을 압제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종이라고 하면은 뭐 부하도 뭐 죽으나 마나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 당시의 종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자기 아픔처럼 생각을 하고 아파하면서, 그래서
그 종의 그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 몇을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아까 보셨던 그러한 그것이 회당짜리인데 지금은 가면은 이 기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둥과 밑에 주춧돌만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바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백부장이 지어줬던 그러한 회당이 아닐까. 거기서 조금 나가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의 그 집도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진 그러한 집이 여기 나가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여간 예수님이 그 선교 기지로 삼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피지민족까지도 사랑을 하고 자기의 재산을 바쳐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의 회당까지 지어줬던 그런 피지배민족을 착취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줬던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하고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아주 겸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 부대제 대장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는 자기 그 천부장의 상관의 밑에 있는 그 총독의 밑에 있는 부하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아는 자기의 위치를 분수를 정확히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면 하나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또 벗을 보내가지고서 오시지 못하도록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뭐 집이 누추해서 그럴까요?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관저도 굉장히 크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표현의 말인 것입니다. 권력은 가진 그 로마 그 백부장이 민족의 그 피지배 민족의 목수에 불과한 예수님께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자기의 그런 문제를 아뢰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이 친히 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집에 들어올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관습을 존중해서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 사양합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누가복음 7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직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많이 행해지지도 않았고 그저 소문으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병자를 잘 고친다더라. 그렇게 소문만 완전히 검증된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소문을 듣고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온전히 의지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백부장의 확신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같이 가십니다.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6, 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옵소서. 친히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시는 건 내가 감당치도 못할 것이고 죄인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인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 있는 분위기를 제가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믿음을 누가요? 이방인들이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원거리 치유의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권위와 명령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뭐예요? 명령 체계지요. 상관이 어떤 명령을 하면은 그대로 실행돼야 됩니다. 이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명령 체계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관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복종하고 실행되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권위의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의 말과 능력이 어떠한지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는,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권세와 권위가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능력으로 나타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는 뭐예요? 말씀의 권위를 확신하였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의 확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잔소리 우는 자의 위로와,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질병도 치유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뭐예요? 풍랑도 잔잔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뭐예요? 죽인 자도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더니 뭐예요?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너라 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 무덤에 있었던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만 지명에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만 살아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 치유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백부장이 바로 뭐예요? 그런 권세와 권위를 확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질 때에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담대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셔서 두려움 염려 다 사라지고 담대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집니다. 바울이 이제
열심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커스에 이제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삶이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핍박자였지만 그가 전도자로서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핍박이 옵니다. 저 사람이 핍박자가 아니더냐?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느냐? 우리 또 잡으려고 또 일부러 쓰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뭐예요? 저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그 소아시아 중심으로 도로아, 무시아, 갈라디아 지방을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그곳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도 사실은 뭐예요? 1차 전도 여행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바로 여기 트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와서 그의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성이 이제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아가야 지방의 아덴, 고린도까지 와가지고서 이제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동안을 머물면서 바울이 이제 가장 두 번째로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3년,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전도하면서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에서 역시 배척을 받습니다.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오고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또 배척받는 것이 아닌가? 자신감이 없고 두려울 때에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욕한다고 하면은 고린도 놈들이라고 욕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이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질이 안 좋은데 거기에서 1년 반 동안을 머물면서 왜?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바울은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확신이 오니까 담대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면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옵니까? 평안이 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담대하고 자신감이 생겨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감이 없고 평안이 없다고 하면은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그 레마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평안과 담대함, 자신감이 생겨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헌신하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뿐만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이 10주년을 맞으면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담대히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9절 10절의 확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치유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기히 여겨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제까지 전도 여행을 쭉 다녔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만 하여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유대인 중에서 찾을 수 없는 큰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 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믿음이 약하고 이방인이 오히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사모님,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가집시다. 우리 박동희 집사님, 주님 감동시키는 믿음 가집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원거리 치유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믿은 그대로 말씀만으로 치유되리라고 하는 그 확신 그대로 성취되어서 기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보냈던 벗들이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시로 종이 나아 있었다. 할렐루야. 바로 언제? 그 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로 종이 나아서, 중풍병자니까 뭐예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나아서 수종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신하시면 놀라운 역사 쫓아해 보세요.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안 믿으면 안 일어납니다. 아멘. 큰 믿음은 크게 응답되고 작은 믿음은 작게 응답되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큰 믿음 가지면 크게 응답되어. 할렐루야. 작은 믿음은 작게 응답되고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믿은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필라 지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소문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앙아프리카의 그 노란 콩고, 바로 그 누굽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사역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콩고 저기가 있는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선교사 한 분이 이제 거기 가서 그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존 다이스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 젊은 부인이 아기를 낳는 것을 받고 있었는데, 그만 아직 미숙아이인데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다가 결국은 그 아이는 낳았는데, 미숙아를 낳았는데 2살짜리 딸과 그 미숙아를 남기고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두 아이를 돌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미숙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큐베이터에다 놓여가지고 살려둬야 되는데,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무슨 뭐 병원 시설도 없고 인큐베이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이를 이제 소독하고 잘 돌봐야 되는데, 간호사가 가지고 있었던 보온병마저도 이제 터져서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엄마는 죽었고
이 아이는 지금 제대로 산딸 채우지도 못하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이 아이를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고아들과 함께 그 점심시간에 같이 정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그 아이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엄마는 죽고 이제 아이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언니 2살짜리 언니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정말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자. 그렇게 했는데 10살짜리 소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내일 오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면은 아이도 죽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오후에 당장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온병 보내실 때에 그 언니 2살짜리 소녀를 위해서 예쁜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 보온병 그 다음에 예쁜 인형 보내주세요. 아셨죠? 하고서 10살짜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확신 있게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 속에서 당장 보온병 보내달라고 하고 또 인형까지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간구하며 아셨죠? 하는데 아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마음에 정말 착잡함이 답답함이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오후 늦게 저녁 때쯤 되어서 그 배달하는 차 한 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사의 본국에서 짐이 하나 왔는데 성탄절에 선물로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라고 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선물을 나눠준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몇 달 만에 바로 그때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둘러앉아서 조심스럽게 짐을 풀었습니다. 짐을 풀었더니 바로 거기에서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티셔츠가 나와서 아이들 이제 잘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붕대가 나왔고 건포도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쭉 꺼내는 중에 자루 원자력에 또 하나가 보였습니다. 뭐냐 하면 깨어졌던 보온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보온병은 아니지만 제가 가져오려고 했더니 우리 보온병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명숙 권사님 뭐 이렇게 다 해드리느라고 다 없어서 그러나 이것도 스타벅스 보온병입니다. 보온병도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보온병을 받고 울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던 그러한 일이 뭐예요? 정말 이 소녀의 기도를 통해서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했던 아이가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보온병을 보내주셨으니까 예쁜 인형도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이렇게 정말 예쁜 인형이 이렇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실화입니다. 이건 실화를 내가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3개월 전에 선교사님 모교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낸 소포가 바로 뭐예요? 그날 정말 하루만 늦어도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온병 보내주셔서 또 요구한 대로 다 보내주셔서 이제 아이를 살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까 뭐예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예, 요동에 그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